그럴 때가 많죠. 근데 사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전하는 것대로 살지 못하는 저는 발견하잖아요. 그리고 갈등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갈등을 해야 되는 건가? 이제 그런 상황들에 자주 직면하게 되면 나의 신앙을 한번 물어보게 되고 나는 과연 믿음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 이것을 묻게 되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각한 위기가 있다면 그것은 옳다고 믿는 바를 그대로 실천하지 못할 때 이것이 좀 위기잖아요. 근데 이제 위기라고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자주 옳다고 믿는 바를 실천하지 못하니까 이게 위기인지 아닌지도 사실은 모르고 또 주변을 봐도 뭐 그렇게 위기를 느낄 만큼 나의 신앙과 견줄 만한 사람도 없는 거죠. 특별히 오늘 수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다른 이들보다는 좀 더 주님에 대한 사모함 또 어떤 기도에 대한 그리고 오늘 주일날 말씀처럼 기도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사명의 땅을 주께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다고 믿는 바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볼 때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면 옳다고 믿는 바가 뭐냐? 이것은 이제 각 사람들마다 옳다고 생각하는 점들이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은 다툼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옳음과 옳음의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편에서 옳으면 상대편 틀린 거죠. 상대편이 볼 때는 옳은데 내가 틀린 거면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옳은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의 뭐라는 거죠? 주권인 거죠. 하나님의 뭐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말씀이 우리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견제 살아왔지만 말씀을 배워보니 지금 내 생각이 틀렸다라고 하면 그 틀린 것을 수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그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믿음이 되는 건데 우리는 이 부분을 참 많이 놓친다는 거죠. 자,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에 대한 뭐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교회는 세상이 하나님의 손과 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과 어루만지심을 뭐냐면 경험하기 위해 부름받은 공동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란 뭐냐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 비춰지느냐가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가 비춰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보게 되냐면 이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천 지역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보려면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가 결국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주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옳다고 믿는 바대로 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지는 위기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비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때야 되는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육신 적여야 한다라는 거죠. 성육신, 인카네이션 뭐죠?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가 되신 거죠? 인간이 되시는 거죠.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겸손과 뭐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성육신하는 거예요. 겸손하고 뭐냐면 그 인간되어 그 사랑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육신적인 삶은 뭐냐면 첫 번째로 사랑을 실현하려고 뭐냐면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성육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식구들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성육신적인 삶이죠. 그들을 섬기려고 하는 것,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성육신적인 삶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삶을 실천하고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성육신적인 공동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 성육신적인 삶을 실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으냐가 결국 이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한가를 결정하는 그런 요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사람들의 삶에 뿌리 내려 있음을 증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복음을 앞에 뭘 붙이죠? 우리 교회는 복음하면 무슨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백성, 그다음 뭐가 있었죠? 주권, 땅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복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주권이면 언제든지 그대로 인정하는 법을 배워가는 그곳이 바로 성육신적인 공동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목사가 잘못했으면 저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워서 이걸 배웠는데 내가 이런 잘못을 했구나라고 할 때 그것을 인정하고 실천으로 옮길 때 그때 뭐가 되냐면 성육신적인 삶, 성육신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상대방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해 줘야 되는 건가요?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교회도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려면 서로 지체들을 바라볼 때 누구든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대우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래야지만이 뭐냐면 그리스도인 다움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도 항상 뭡니까? 내가 만나는 직장의 동료들, 수평적이든 수직적 관계이든 항상 그들 안에서 당신은 참 존중받아야 되고 귀한 존재입니다를 느끼게 해줄 때 그때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저런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물론 이제 다 알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그렇게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 어떤 성과들이 또 직장에서 성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여유까지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인 다움인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이 의미를 진짜 알게 되면 뭐 할 수 없습니까? 교만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참 부족한 목사입니다 라고 했더니 성도님들이 진짜 부족한 목사로 대우를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정말 이제 완전 진짜 해외 유학파 중에 진짜 좋은 학교 나오셨거든요. 0.1% 되는 학교를 나왔는데 그분이 고백한 거 뭐냐면 진짜 내가 주님 앞에서 겸손한 건데 모든 사람들이 다 겸손 무시하니까 화가 나서 한번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겸손한 건데 당신이 나를 무시할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와서도 나에게도 그런 것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것을 내세우기 전에 관계성 속에서 항상 주님을 옆에 세워놓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내가 이 세상 속에서 탁월한 사람이고 내가 너보다 잘났고 우리 교회에서 1등, 2등이고 할 수 있으려고 하느냐라는 것은 그 옆에 성육신하신 누구를 세우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을 세우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기죽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당당하지만 이 성육신적인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천되어지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보면 근데 성육신적인 삶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뭐라고요? 이거 이해되세요? 성육신적인 삶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은 뭐예요? 오직 은혜. 지금 너무 헷갈리죠? 이게 왜 성육신적인 삶을 방해하는 건가? 여러분 이제 그 로마 카톨릭이 이제 그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로마 교황청 우상화시켰잖아요. 그래서 뭐 성전을 그들이 말하는 성전을 지을 때, 성당을 지을 때 사람들에게 면죄부도 주고 또 어떤 천국과 또 뭘 만들었어요? 연옥을 만들고 또 이 땅의 문제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공로에 의해서 지옥도 갈 수 있고
천국도 갈 수 있도록 모든 이제 구원의 주체를 누구로 만들었어요? 자기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걸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이 카톨릭의 어떤 행패를 하고 누가 나왔냐? 루터라는 사람이 나왔죠. 이 루터라는 종교 개혁가가 보니까 뭐냐면 우리의 삶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무엇으로 그들 은혜를 구원을 받아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 이거 동의하시나요?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오직 은혜라는 것은 사실 이 중세 시대의 암흑기를 빛으로 인도하는 어떤 빛의 문과 같은 그런 개혁이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이 오직 은혜라는 이 사실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난 변화를 느끼고 빛의 나라로 들어왔는데 막상 이 종교 개혁이 그 개혁을 통해서 묻혀버린 성경이 있었어요. 그 성경이 바로 뭐냐면 야고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뭐라고 하면 지푸라기라 그랬어요. 지푸라기 서신서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성경에서 있으나 마나한 것이니 정경에서 빼자라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이 야고보서는 뭘 강조하죠? 행함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지금 오직 은혜라는 거하고 부딪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루터가 나중에 이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뭐냐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 다운 삶을 살아내려면 행위가 없이는 여기서 우리 올해 주제가 믿음에서 믿음으로잖아요. 근데 앞에 믿음은 로마서라면 그 루터가 일으킨 거라면 뒤에 믿음은 뭐냐면 야고보서 믿음이어야 되거든요. 그냥 오늘 밤 죽어도 천국은 가지만 우리가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내려면 행위가 없이는 절대 성육신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한국 교회가 오직 은혜라는 신앙을 가지고 엄청 부흥을 했어요. 막 1000만, 뭐 800만 이렇게 내려가서 지금 뭐 얼토당토하게 작아졌지만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엄청 부흥을 했는데 무엇을 못했냐면 야고보적 삶을 교회가 안 살아낸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어디에다가 다 가두어 버렸냐면 교회라는 이 예배당 안으로 은혜의 영역을 가두고 밖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죄인들의 세상. 그래서 우리는 분리하자. 그러니까 이런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이 성육신적인 삶이 어디 없냐면 세상 속에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육신적인 삶을 살면 오직 은혜와 함께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행위와 순종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성육신적인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하나교회를 세워가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 예배당 안에도 자주 성도들이 보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안 보이더라도 삶의 현장에서 삶의 예배자로 진짜 그 야고보적인 삶을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많아진다면 그런 그리스도인 때문에 교회는 엄청나게 건강해질 겁니다. 그런데 오직 은혜로라고 하는 것만 강조하고 삶의 현장에서 행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다시 영적인 암흑기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배운 바를 10개를 배웠으면 하나를 실천하고 둘을 실천하고 셋을 실천해 나가면서 시간이 지났을 때 나의 실천의 영역이 훨씬 더 많아지는 영성,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영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라는 주제인데 마크 레버튼이 이야기하는 그 책에 보면 로버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은 원래 뭐냐면 훌륭한 과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공부도 잘했는데요. 근데 대학을 어디로 갔냐면 신학대학으로 갔어요. 여러분 꿈은 무엇이었어요? 과학자가 되는 거죠. 근데 신학교를 가가지고 6년 동안 뭐냐면 청소년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6년 동안 기도하고 열심히 섬기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과학에 관한 기술과 의학을 접목시켜 가지고 뭐냐면 그 의술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또 들었어요. 그래서 목회직을 그만두고 의학자가 그 의대를 들어가서 다시 의학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한 건가요?
여러분 과학도로 부름받았던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이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과감하게 목회직을 내려놓고 뭐냐면 의사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 배웠던 마음을 가지고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또 살아내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신학을 그만두려고 하면 당신 큰일 날 거다. 이제 하나님의 벌 받아서 당신 뭐든지 안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대학원 때 다녔던 우리 동기 중에 하나가 지금 대구에서 그 가구 유통업으로 손가락 3번째 드는 유통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에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목회 잘 그만뒀다고. 왜냐하면 그의 부르심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이동될 때는 소명은 이동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아멘인가요? 목사여서 다른 데로 갈 수 있나요? 우리 목사님도 그걸 준비하고 계시나? 그건 잘 몰라요. 그거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라. 어느 날 뭐 이렇게 선생님이셨는데 갑자기 또 목사님이 되시기도 하시고 그죠? 직장인이었는데 선교사가 되기도 하시고. 근데 목회자가 다른 것 되는 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빼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여튼 그 부르심이 그러면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소명을 확인할 때 내가 지금 이거를 그만둬야 될 건가라는 걸 확인할 때 이제 로버트가 이제 교회에게 이런 이야기해서 저는 이제 신학을 그만하고 이제 의대로 가서 의수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지지를 해줬어요. 로버트 당신은 그렇게 가서 더 많은 이들을 살리는 전문가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도 좋지만 그 부르심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명을 바꾼다든지 확인할 때 내적인 확신과 외적인 동의와 지지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소명 받아서 선교사 간다는데 아내가 나는 절대 그런 소명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 기다려야 되나요? 기다려야죠. 근데 잘 안 기다리더라고요. 그냥 뭐 따라오라고 뭐 나는 주님은 된다. 저도 뭐 그런 항상 그런 거죠. 미국 저는 가야 된다 생각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이 그때는 아주 덜 성숙했을 때. 그래 프레드릭 뷰크너는 이런 말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는 곳은 당신의 깊은 기쁨과 세상의 깊은 갈망이 만나는 지점이어야 그게 진짜 소명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것을 하면서 기뻐야 되고 그 기쁨 속에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이 지점 두 개가 만나야지 소명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생활을 하는 것 중에도 뭡니까? 그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거기 안에서 세상 누군가를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럴 때문에 소명이 빛을 발휘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오늘 아침에도 그랬거든요. 벌써 수요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집사님 웃더라고요. 수요일이다 이래. 무슨 말이냐면 새벽기도 하고 왔는데 또 말씀 준비하러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말씀 준비할 게 영역이 3개나 있어요. 굵직굵직하게.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찍 와서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 있거든요. 앉아 있는데 몸은 조금 힘들 때가 있는데 그걸 준비하면서 뭔가 하나하나 깨달아져 가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뭐냐면 이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지체들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지체들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소명의 어떤 기쁨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항상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 이거를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기쁘냐. 그리고 이거 가운데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 마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라는 그런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5번째 우리의 부르심은 균형이 중요하다. 첫 번째 읽읍시다 시작. 그죠? 거룩하신 아버지요. 주님이 이제 십자가선에 맡기기 전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신 건데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이 그들은 제자거든요. 그 제자들을 뭐하냐면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뭐가 되는 거라고요? 하나 되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하나됨이 너무 완벽하고 너무 좋으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삼위일체세요. 이 삼위 하나님은 함께 하심으로 행복하고 함께 하심으로 영광을 나타내고 함께 하심으로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너무나 큰 행복 안으로 저들도 들어와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우리의 방향성이 뭐냐? 1차적 방향성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행복해지는 것, 그분의 행복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 그분의 샬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 이것이 정말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아멘이죠. 우리 그래서 영성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개척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가지 바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만나시는 거예요. 그거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진짜 진심으로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가 오직 은혜를 강조하니까 1번만 잘했잖아요. 근데 2번이 가야 돼요. 2번까지 와야지 진짜 뭐냐면 부르심의 균형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는 일상생활을 통해서 유지되는 겁니다. 그 땅을 일구고, 그죠? 농부로서 직장을 다니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며 운동하는 일까지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인가요? 맞아요. 운동도 친밀한 관계인가요? 에릭 리들이 100m를 주일이라고 해서 포기하고 400m 달려보지 않았던 그 대회에 결승전에 했을 때 그가 우승을 했을 때 이야기한 게 뭡니까? 어떻게 이렇게 100m 선수가 단거리 선수가 장거리에서 이렇게 1등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할 때 100m는 200m는 죽을 힘을 달렸고 200m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함께 달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어야지만이 이것이 균형 잡힌 부르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늘 막 머리 이렇게 풀고 우울하게 있는 크리스찬들이 아니에요. 늘 고행하고 수도사처럼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수도사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나의 단독자로서의 영성을 가져야 되지만 그것의 목적은 뭐냐면 기쁨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의 균형 잡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는 시간도 기쁘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내가 기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균형 잡힘, 이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놀 때도 어떻게 놀아야 돼요? 끝장나게 놀아야 돼요. 오케이? 우울한 노래보다는 뽕짝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신나게. 물론 뭐 이렇게 발라드를 부르면서 기뻐도 괜찮지만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균형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듣기 위해서는 내면과 외면의 삶을 구분지어서는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자꾸 내면의 이야기만 하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내적인 것도 돌아봐야 되지만 외적인 것들도 잘 돌아봐야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만 우리의 행위 또한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외적인 것들도 중요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 생각과 외적인 삶 모두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예쁘게 꾸미는 것, 이런 것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안 하세요? 기뻐하세요. 너무 과한 게 문제인 거지. 그런 특권들, 그런 것들을 잘 누리는 것들도 하나님께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할 때 그런 기도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저는 감정이 되게 기도하기 힘든 감정입니다. 그런 기도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되게 친밀하신 거예요. 하나님, 저 오늘 이런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 저 이런 행동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그런데 내 마음속에 어떤 힘듦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돌이키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의 마음을 좀 만져봐 주세요 라고 할 때 그분이 우리를 만져가시고 터치하실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요소들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경계선이 경외를 가지지만 항상 친밀한 그런 관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 오늘 되게 빨리 마친다, 그죠? 제가 좀 결심한 게 수요일 날에는 조금 빨리 마치자. 결론, 자, 여기서 길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 자비는 이제 인애죠, 인애, 긍휼 이렇게 해도 괜찮겠습니다.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하는데 너희 뭘요?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너희 몸을, 이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로, 이것을 말하면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병기로 드려야지 불의의 병기로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을. 우리가 삶의 방식에서 이 몸의 이 중요성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중요하고 너희가 드릴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살아있는 예배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떤 삶으로 예배자인 몸으로 서 있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잠을 잘 때도 예배자로서의 잠을 자나요? 하나님, 저는 잠을 오늘 예배로 드립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맞잖아요. 우리의 잠자는 행위도 거룩한 행위인가요? 맞아요. 저도 잠을 빨리 자야 되는데 잘 안 되는 체질이라 몸을 많이 혹사시켜요. 아니, 잠을 자야지 신앙인데 잠을 안 자려고 버티니까.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하나 어떤 요소들 안에서도 하나님 이것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데는 이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죠. 이 세대를 여기 세대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뭐 문화, 뭐 어떤 세계관, 어떤 관습들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한 거겠죠, 그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무엇을 마음을 여기 중요해요. 오직 뭐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이제 그 영성훈련 때도 배우겠지만 이 마음이라는 게 영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트가 있고 마인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마인드예요. 이 하트의 개념은 정서적 개념이라면 마인드는 뭐냐면 지정의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인드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그래서 이 마인드 변화가 참 어렵잖아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인드로 변화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뭐냐면 마인드가 변해야 몸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냐면 산 제물로 영적 예배로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몸과 마인드가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할 때 이거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인드 컨트롤은 영혼이 성령과 말씀의 터치를 받을 때 지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의지적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마음이 새롭게 돼서 변화를 받아야 그때부터 뭐가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력이 생겨요. 우리가 왜 이 분별을 못하느냐? 마인드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인드로 변화되지 않고 있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인드가 변화될 게 엄청 많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맞아요. 그것을 변화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삶의 방식 바로잡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삶의 방식 바로잡기. 우리는 어떤 삶으로 부름을 받았는가라고 할 때 오늘 마지막 결론이 이 결론이 우리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몸이 주께 예배드려지는 몸이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 아멘인가요? 그 직장에서 그렇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려고 할 때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변화되면 스트레스가 찾아올 때 이것은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몸일 수 없겠구나로 전환해서 다시 하나님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이 감정이 지금 변화되지 않지만 주님 제가 의지적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 만져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막 찬송 부르고 주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스트레스가 싹 사라지면서 뭔가 모를 내 안에 기쁨과 은혜가 솟아나는 것들이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 몸을 항상 여행을 갈 때 해도 하나님 저는 이 몸을 이 몸속에 쉼이 있는 여행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삶을 살아나갈 때 정말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오늘 찬송 부른 이후에 그 우리의 몸과 또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될 것이 뭔지 한번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또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나의 몸을 어떻게 주님께 드려야 되는지, 내 마음의 변화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